친구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두 손 이렇게 다시 들어볼까요? 두 손 다 들어주세요. 우리 옆 사람이랑 뒷 사람이랑 서로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하여 흘러갑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큰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나게 다 같이 율동하겠습니다. 성령의 길
박수 치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가 또 즐거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문 하늘문 솟아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님들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힘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요즘 들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혼란 속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우리가 이 혼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손길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사랑모 친구들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평안을 허락하시고 힘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늘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사랑부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예배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김의구 목사님, 주님 친히 더 큰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여러분,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도 속상하고 너무도 답답합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또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시고요. 목사님,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오문일답 팔터인데 여러분들 늘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문일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 곳에서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는 목사님 마음에도 들고 전도사님 마음에도 들고 부모님 말씀 또 학교 선생님 마음에도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마음에 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오늘도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기름 붓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맞췄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들과 늘 같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있는 곳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거기에 빨간 글씨로 써 있죠.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뭐예요? 그러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오늘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영상을 먼저 오늘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뭐냐면 한 2달 동안에 어떤 말씀을 배웠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말씀을 나눌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정리를 한번 하고요. 오늘 말씀도 영상으로 잘 나아갈 것입니다.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군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누군지,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지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죠. 그때 리더는 누구였죠? 그렇죠. 모세였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시오라고 하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해 주었죠. 자, 그때 누가 갔습니까? 갈렙이 있었고요. 거기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로 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누구예요? 여자인 사사가 나오죠. 드보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0용사와 함께 나오는 기드온이 나오게 되지요. 그 다음 누구예요? 힘이 센 아주 삼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는 사무엘이 나오게 되죠. 사무엘 기억하죠? 엄마의 기도, 한나의 기도를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손에 의해서 이제 성전에서 자라게 되죠. 그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선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옆에 보세요.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어렸던 사무엘이 점점 시간이 지나며 지팡이를 지며 나오는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무엘이 이제 또 등장하게 되고요. 또 이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아주 부귀가 많고요, 지혜도 뛰어난 왕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면서 이방 왕인 히람 왕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누굴까요? 네, 주여라고 하시는 분처럼 보이는데 이분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사무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왕을 세워달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또 가나안 땅에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있었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육신의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제껴두고 인간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하고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바로 사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루는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당시에 사울 왕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게 되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심이 나다 못해 사울왕은 스스로 먼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나온 거죠. 불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사울이 할 수 없던 거죠. 특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왕의 역할이 아니라 제사장이 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사울왕을 버렸다. 나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를, 뽑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새를 찾아가게 됐고요. 이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큰아들부터 이제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때 우리의 큰아들 카메오가 등장하는데 현우 형제입니다. 현우 형제 키도 크고요.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우 형제가 왔고 키도 크고 멋있고 잘생기고 아주 리더십 있게 보였지만 사무엘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둘째 아들로 나타난 효빈 형제. 야, 효빈 형제 빅 스마일을 하면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또 힘 있게 나타났지만 사무엘 보기에도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 누구예요? 우리 아동부의 준서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예, 똘똘이 스머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또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안경을 끼고 나왔는데 스마트하고 또 이렇게 목도리도 이렇게 멋있게 하고 나와서 사무엘은 이 사람이 정말 아들인가 보다,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얘도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아들들을 여럿을 봤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았고요. 사무엘이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더 이상 아들들이 없어?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새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막내 아들이 있는데 막내 아들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다윗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러면 그를 나에게 데려오시오. 내가 그를 보겠습니다. 그를 보지 않고는 내가 이 집을 떠나갈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안에서 그들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막내 아들까지 사무엘은 보고 싶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린 다윗이 양을 치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뒤에 형들도 있죠. 다윗이 왕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을 보니까 눈이 빛이 났고요, 눈이 빼어났고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준비한 기름을 다윗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구약시대에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 대상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면서 왕이 될 때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선지자가 될 때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잘 보셨습니까? 예, 정리가 잘 됐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는 그런 말이 무엇일까요? 1번 새 왕을 뽑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새 왕을 뽑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인간의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1대 왕으로 사울 왕을 뽑았잖아요. 그런데 새 왕을 뽑으라는 것은
1대 왕에 뭔가 잘못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네,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새 왕을 뽑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름을 부으라 라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도 영상에 봤지만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주 멋있는 아들들이 낳았잖아요. 어떤 아들은 키도 컸고요. 어떤 아들은 눈썹도 아주 진했고요. 머리숱도 아주 많았다. 막 눈도 부리부리하고 했고 얼굴도 막 화려했다라고 성경은 여러 가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저 사람 멋있다. 저 사람 진짜 같다. 저 사람 아주 훌륭해 보인다. 이렇게 우리는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따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너희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는 그 의미 두 번째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7 아들 다 안 됐어요. 외모로는 훌륭했지만 외모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결국 막내 아들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뭐냐면 기름을 부으라. 정말 기름을 부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에는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를 성결하게 하였다, 그를 구별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기도 하고요,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임명한다라는 것이 그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는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합한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때로는 우리 학교 안에서 삶이 이제 점점 딜레이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그때 우리가 또 정부에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결단 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또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의지, 노력으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왕 이후에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결단하며 또 이세 아들 가운데 기름 부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며 또 새로운 왕으로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속상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게 얼마나 또 어떤 모습으로 갈지 정말 내일 일도 우리는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손도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마스크 꼭 해야 되고요. 답답하고 불편하고 밖에 나가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집안에서 잘 있어야 되고요. 늘 조심조심 하고 있어야지 이제 교회가 오픈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주간 샬롬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